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사사기 강의 오늘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의 역사서 사사기의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겨야 합니다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 또 가장 죄악이 최악으로 다다랐던 시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사시대가 이런 역사적인 모습을 나타나게 된 이유는 바로 그 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백성들 모두가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시대, 바로 그것이 이 사사시대를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대, 또 가장 최악의 시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왕이시고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대와 또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사사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지난주까지 사사기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의 사사기의 첫 번째 부분인 사사기의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오늘 사사기 3장 7절부터 이제 16장까지 이어지는 사사기의 본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본론은 이제 여러 명의 사사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이 짧은 구절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이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 사사기의 첫 번째 1장에서 우리는 이 온니엘에 대해서 우리는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도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또 이 온니엘에 대해서 우리는 다루었었습니다. 즉 이 온니엘은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등장하고 사사기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바로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온니엘이 누구입니까? 온니엘은 바로 갈렙의 조카이죠. 그리고 동시에 바로 갈렙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사사로 소개되는 이 온니엘은 이제 뒤에 등장할 여러 사사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는 이제 뒤에 등장하는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아주 전형적이고 또 아주 모범적이고 그리고 아주 헌신적인 아주 사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갈렙의 조카였고 사위였던 이 온니엘과 그 온니엘의 아내가 되는 이 악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헌신적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잠시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런 온니엘이 이제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늘 이 온니엘의 이야기, 첫 번째 사사인 이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흔히 사사기의 사이클이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바로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온니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은 바로 그 사사기의 사이클을 아주 그대로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오늘 본문입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것은 이 사사기의 본론에 사사들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사사기의 주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사사기에 구성된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계속적으로 순환되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래로 이제 나선형으로 하강되는 바로 그 모습.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기의 주제인 사사기의 사이클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 첫 번째는 사사기 오늘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이 사사기의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점점 그들이 이제 가나안인화되어 그러가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죠.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 이것이 바로 이 사사기 사이클의 처음 시작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한 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죠. 바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림으로 나타나는 바로 결과적인 모습은 뭐냐면 그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들과 아세라들, 즉 가나안의 우상들로 대표되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그들이 바로 이제 섬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사기 사이클의 시작이며 모든 문제의 근본인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계속되는 오늘 보면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제 화가 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이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 바로 이 이방 나라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지고 그들의 팔아 넘기게 되죠. 그리고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그 이방 나라 왕을 8년 동안 섬기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 왕에게 넘기고 그 이방 나라를 섬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결국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이 사사기 사이클의 세 번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징계를 내리시죠. 자, 그러자 세 번째 사사기 사이클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3장 9절 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제 그때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이제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지고 나서야 그들은 깨닫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아니,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잠시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그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난과 징계 가운데 집어넣으시죠. 그리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걸 깨닫고 그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물론 지금 이때라도 이렇게 깨지고 나서라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이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도 그것은 감사한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건 깨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 정말 고난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비극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부르짖자 그 다음 어떤 일이 납니까? 계속해서 오늘 보면 3장 9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구원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갈렙의 아우였던 그나스의 아들, 바로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즉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는 겁니다. 사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대신하여 이제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이죠. 물론 사사들은 평소에는 이제 백성들을 재판하고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는 일을 하지만, 이렇게 전쟁과 특별한 구원의 역사를 맡을 때에는 이제 구원자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온니엘을 하나님의 구원자 사사로 세우시고, 계속되는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나가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나가 싸우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온니엘의 손에 붙이시네. 온니엘의 손이 그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곧이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다시 그 손을 넘기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는 구산 리사다임의 손으로, 그리고 다시 그것이 온니엘의 손으로 계속 이어지죠. 중요한 건 이제 계속 이스라엘이 이렇게 넘겨지는,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온니엘이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사로서 그 8년 동안 그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그 메소포타미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시죠. 그리고서 오늘 사사기 사이클의 마지막인 3장 11절에 보면 그 땅이,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그 약속의 땅이 다시 평안하게 되고 태평하게 되어 40년 동안 그렇게 이어지다가 이제 그 온니엘이 죽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온니엘의 이야기는 그 온니엘 자체가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사사인 것과 더불어 오늘 이 온니엘의 이야기는 앞으로 나타날 이 사사기의 본론에 등장하는 사사기의 사이클을 그대로 담아놓는 아주 전형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온니엘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사기의 주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어질 이 사사기의 이야기의 전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분명한 사실,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을 알아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변함없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성실하지 않고 그들은 신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죄악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것이 더 심화되고 계속 그들은 더 아래로 내딛게 되죠. 이스라엘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반복되는 죄악과 변함없는 그 신실하지 못한 모습들을 계속 이어갑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 옛날 아주 옛날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이것들은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들 안에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보였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지 못한 변함없는 그들의 죄악들의 모습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안에도 반복되는 죄악, 계속되는 죄악,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기보다는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눈앞에 있는 현실과 문제 속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살진 않는가.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함없는 모습 속에 또 하나 변함없는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변함없이 반복하여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통해서 오늘 그 사사기의 주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사사기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 반복되는 주제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것은 그 옛날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범죄하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자,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온니엘을 통해서 그 이방 백성들을 그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계속 다루시고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셔서라도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십니다. 결국 이방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들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드셨다가 이제 당신의 목적이 끝나면 그것들을 놓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그 이방의 나라들은 들었다 놨다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결국은 그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이시고 온니엘의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계속 다루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악과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위해 여러 가지 수단들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왕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그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온니엘의 신앙의 고백이요,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온니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고백합니다. 오늘 온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전형적인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신의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들의 모습 속에 반복되고 또 우리들의 모습 속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늘 깨닫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계속 반복되는 그 사사기의 사이클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함없이 반복하여 짓는 죄악과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다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또 변함없이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모든 역사와 이 시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늘 깨닫고 하나님을 늘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직 주님만을 내가 높이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모든 마음으로 주님이신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하지 아버지의 사랑과 용기, 내가 그 왕이신 그 주님, 내가 이 시간 가운데 높이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내 자신만을 생각하며 모든 자신을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아버지 되시기를 원하는 이 시간에 알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